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20쪽입니다. 구약성경 1220쪽 에스겔서 4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에스겔 43장은 이제 측량하는 얘기는 끝났어요. 우리가 이제 42장까지 마지막에 제사장의 방과 또 제사장의 방에서 하는 그런 용도 그런 것들을 쭉 설명해 주었고 마지막에 그 500척이나 되는 동서남북으로 500척이나 되는 그 성전의 긴 담을 설명했습니다. 이제 43장부터는 이제 그 성전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집을 져놓는다고 집이 아니잖아요. 그 집에 살 사람이 이사하고 들어와야 사람의 온기가 나고 인정한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집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한 1년, 2년씩 비워놓으면 그 집은 그저 아주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런 창고와 같은 집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쭉 보여주었어요. 이제 밖에서부터 현관으로부터 시작해서 두 기둥 그리고 그 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와 또 성소와 지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골방들 그리고 바깥들의 부속 건물들까지 제사장의 방까지 다 설명했어요. 근데 거기에 한 가지가 빠진 거예요. 거기에 바로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돼요. 성령님이 임해야 되고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뭐 예배드리면 교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주 부르는 임재 찬송 있듯이 주님이 임재하실 때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고 능력 있는 예배고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라면 그건 껍데기에 불과하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함께 거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 43장 1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죠. 43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아멘. 동쪽 문으로 그를 안내하시는 거예요. 동쪽 문, 성전의 동쪽 문. 근데 왜 동쪽 문일까? 하나님이 동쪽으로 떠나셨거든. 근데 동쪽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성전의 입구는 동쪽에 있어요. 동서남북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현관은 동쪽에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는 건 동쪽 통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날 때도 동쪽 산 위에 가서 머무시다가 떠나갔다. 그것은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뭐 도움이 되겠죠. 자, 우리 에스겔 우리 10장 에스겔 10장 18절 말씀 앞으로 좀 나가 보셔서 에스겔 10장 1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스겔 10장 18절 찾으셨죠? 네, 한번 같이 읽어보고 에스겔 10장 18절과 19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네. 그 다음에 11장 에스겔 11장 22절 23절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에스겔 11장 22절 23절 시작.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그렇죠. 성읍 동쪽 산에. 이제 성전에 계시던 하나님의 영이 동쪽 산에 머무르고 떠나간다는 의미. 떠나간다. 그것이 떠나간다. 성전 동쪽으로 떠나가셨다. 근데 그분이 다시 동쪽에서부터 임하셨다는. 자, 2절 말씀. 이제 에스겔 43장 2절 말씀으로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래서 우리가 10장과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 마지막에 여호와의 성전을 떠난다. 동쪽으로 산으로 해서 떠나시는데 그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감으로써 성전은 이제 파괴되기 직전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의 관계가 파괴돼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그 언약이 완전히 파괴돼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셔. 그리고 이제 바벨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다 불태워버리는 순서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은 그렇게 두려웠고 참 떨리는 일이고 우리 일생의 경험에서는 안 될 일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사울 왕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나요. 성령이 그를 떠나니까 사울 왕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물을 수도 없고 마지막에는 무당한테 가서 자기 앞길을 묻는 이런 비참한 인생이 되고 결국은 자결하고 자기 자식들도 길보아산 전투에서 다 같이 죽잖아요. 그렇죠?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이죠.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이 훌륭한 왕이지만 그가 이제 밧세바를 범했을 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속이려고 할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때 그가 깨닫고 이제 회개하면서 그가 제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제발 여호와의 영을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마소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가면 나는 이제 그 인생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런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런 의미라는 것은 주님을 영접했느냐? 그것은 여호와의 영이 내 안에 임한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면 그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왜 성전이냐? 우리 몸이 고린도서 3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내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의 성전된 육체를 더럽히지 말아라. 그 마음과 육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유지하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성전에 임하는데 그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는 그 모습이 어떤지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뭐 같아요?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은 결국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이 거기. 근데 하나님은 형체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야. 그래서 그분이 임재할 때는 뭘 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 그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시내산에서 구름과 불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영광. 우리는 그래서 셰키나의 영광이라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뭐 사람의 형체가 없는.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봐요? 그렇죠. 단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가 화육에 성육하신 그리스도를 보았죠. 그리고 천사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종종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성경에 주로 설명. 근데 하나님은 형체를 볼 수 없는. 근데 그 영광이 임하는. 그분의 음성이 많은 물질. 마치 이것은 어떤 동영신이는 저 표현인데 하나님을 사람처럼 표현했는데 그 음성이 물소리와 같다. 음성. 인간의 음성과 같은 소리를 터뜨린대. 그리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환하게 빛나.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 뭐예요? 시내산에서 지자들이 구름 가운데 그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건데 그 옷이 하얗게 변하고 그 구름 가운데 환한 빛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보자, 경험하자. 그래서 이것은 빛으로 그분은 주로 임재하신다. 자, 근데 이 많은 물소리 같은 이 표현이 중요한 표현인데 계시록에 하나님의 음성을 또 표현해요. 우리 요한계시록을 한번 찾아볼까요? 또 에스겔서를 접어두고 요한계시록 1장 15절. 요한계시록 1장 15절인데 네. 자, 1장 13절부터 보시죠. 계시록 1장 13절. 근데 거기 이제 7 촛대가 있는데 7 촛대는 7 교회를 아시아의 7 교회를 설명해요. 근데 그 금촛대 사이를 거니는 이가 있어요. 그 교회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그걸 거니는 거야. 근데 그 예수님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보세요. 계시록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계시록 1장 13절부터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렇죠. 계시록에서도 사도 요한이 봤던 하나님의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근데 오늘 에스겔이 보았던 하나님의 음성도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렇죠. 참 놀라운 표현이죠. 에스겔과 사도 요한은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한 700년에 한 500년 600년의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그들이 본 하나님의 음성은 다 물소리와 같다. 이게 이 물소리라는 건 잔잔히 흐르는 그런 거 아니라 어떤 폭포수와 같은 내리치는 그런 그 위험 있고 권세 있는 목소리를 상징하는. 근데 그것을 제일 좋은 표현이 물소리와 같다. 물소리. 그렇죠. 물론 그것은 물이 조용하게 흐르는 것 같은 그런 낭낭한 소리일 수도 있지만은 폭포수가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물소리라고 표현하고. 정말 놀라운 표현이 뭐 다 읽어볼 수는 없으니까 다시 우리가 앞으로 가시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난다. 거기 어떤 인자와 같은 분이 그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자, 그래서 이제 그는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모습이 그러니까 에스겔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계시록에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가리켜 예수님의 음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음성은 물소리 같이 똑같이 표현돼요. 자, 43장 3절 말씀.
3절입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 같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그는 이미 여호와의 성전이 파괴될 때도 그 환상을 보았어요. 그때 임하셨던 그분을 보았어요. 스스로 당신의 성전을 파괴시키는, 그리고 떠나가시는. 근데 지금 그분을 또 본 거예요. 그 영광을. 그래서 그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왜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거기? 그러니까 시내산에서도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주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 가시나무 덤불 가운데. 그때 그거 어떻게 해요? 그 거룩한 곳에 신발을 벗으라.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딴 생각하며 드리는 거, 그 뭐 하나님 임재가 경험되겠어요? 집에 온 뭘 올려놓고 왔는데 빨리 예배 끝나고 가서 목사님 설교에 길지 이런데 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만 바라. 주님, 딴짓하지. 딴 생각하죠. 핸드폰이 왔나? 그 볼 새가 없는 이 가운데 주님의 그 어루만지심을 경험하는 그 한 시간이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고 내 일생을 지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바로 드린 예배가 내 일생 동안 그 주님의 음성을 잊을 수가 없어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이라는 것은 일생을 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얼굴을 땅에 대고 그는 엎드려서 그 영광 앞에 뭐 감히 어떻게, 그렇죠? 근데 다 이사야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절대 배신을 안 해. 떠나가지를 않아. 왜? 그걸 잊을 수가 없고. 그 살아계셔 내게 말씀하시는 그분을 어떻게 내가 배신할 수가 있어? 그건 있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그냥 목사님이 있다 그러니까 있는 거고 성경이 있다 그러니까 있는 거지. 이렇게 믿다가는 의심이 생기고 조금 어려움이 생기고 뭐 그러면 또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겠어 그냥 이러는데,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돌아설 수.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그를 부르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이사야는 성전에서 이사야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어?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에스겔이 오늘 그를 부르실 때 그발 강가에서 그를 부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지금 그분 앞에 그는 엎드리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게, 예수님을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야. 예수님을 아는 분이 어떻게 그냥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하고 다니겠어요? 제가 어제도 콩가루 교회, 콩가루 집안 얘기했잖아요. 인터넷 뉴스에 나왔던. 어떻게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어? 그걸 또 보고 또 소문내는 그 집사나 또 그걸 가지고 이제 목사를 지낼 내가 묘기를 얻었다고 하는 그 장로나 또 그런 통화를 해서 그걸 녹음해 둔 그 목사님이나 그 콩가루. 어떻게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한 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 모를 수 없는. 뭐 인간이니까 잠깐 죄에 흔들려도 곧 돌아와 회개하고. 내가 그럴 수 없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 대부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내가 보기엔 예수품 교회 외에는 대부분 이런 갈등들이 있어요. 이런 갈등들이. 어떻게 오늘 내일 좋을 설교를 할까? 설교하고 나면 또 그 김장로가 또 뭐라고 와서 또 한마디 할까? 또 김권사가 뭐라고 또 입을 삐쪽하면서 또 뭐라고 하고 교회를 떠나갈까? 이게 늘 이렇게 목사님들도 그냥 왜 하도 인간적인 갈등이 괴롭히니까. 교인들도 어떻게 뭐 정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오늘 또 예배 끝나고 누구하고 만나가지고 또 뭘 주고받고 또 누구를 좀 험담을 하고 또 누구를 공격하고 또 자기 위치에는 생각하고 자기가 어느 정도 위치를 인정받는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인정해 여기에 늘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땅에 대한 관심이야.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그걸 우리 예배를 주님이 받으셨나? 예수님이 오늘도 내 마음에 임재해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지 이런 데 관심이 아니라 늘 세상적인 관심. 이런 경쟁하는 마음들, 인정받는 마음들, 칭찬 한 번 더 받고 싶은 마음들, 이게 다 마귀가 주는 생각들.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 사람은 더 인정해, 나는 더 이렇게 이래가지고 섭섭해서 또 이게 다 사람들 생각. 그런 걸 초월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건 오해였고 별 중요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거기에 신경을 써. 하나님이 오늘 내 예배를 받으셨는데
아니 가인과 아벨은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셔서 가인은 죽임을 쫓겨나고 결국은 유리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참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예수님을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 그걸 모르면 세상 엉뚱한 짓만 하고 다니는 게 다 교회 목사들이고 죄송하지만 교회 중직자들이고 교회 성도들이에요. 관심들이 딴 데 있어. 예배 끝나면 빨리 놀러 나갈까 이런 생각. 그 예배 별로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왕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그들의 관심은 다 우상 숭배에 있고 세상적인 거에 있지 하나님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예루살렘 성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우리 4절 말씀으로 다시 4절입니다. 43장 4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드디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서, 그 지성소에 계시던 하나님의 임재가 동쪽 현관을 통해서 떠나가셨는데, 그리고 동쪽 산에 잠깐 머무셨다가 떠나가셨어요. 그런데 다시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이제 나를 들어데리고, 지금 사실은 에스겔은 아직도 바벨론의 그발강가에 있는데 그의 몸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와 있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으로 5절입니다. 시작.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다. 충만하다. 성령 충만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심령 가운데 우리 성전에 가득하다. 우리 예배 공동체 속에 가득하다. 성령, 영이 바로 성신이야. 성신이여. 성령님을 우리가 성신이라고. 성신,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신, 그게 성령이고 영이라고 표현. 성령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더라. 여호와의 영광, 이 참 놀라운.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그것을 봉헌식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해. 근데 그때는 구름이, 빽빽한 구름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로 당신의 임재를 구름으로 드러내. 구름으로. 그 영광이 구름으로. 또 강한 빛으로 드러내시. 다메섹에 가던 사도 바울의 그 강한 빛이 하늘에서 비쳐서 눈이 멀게 되고 말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하나님의 임재는 그런 구름이나 불 가운데 강한 빛 앞에서 빛으로 드러나요. 근데 그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러니까 뭐 환하지 않게 성전이 얼마나 환했겠어요, 여러분. 성전이 환하게 이렇게 비쳤을까. 그렇죠? 자, 근데 거기에 에스겔 옆에 어떤 사람이 서 있어요. 그분이 누구셨을까? 자, 6절입니다. 6절 시작.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어떤 사람? 그가 누구셨을까? 저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바울이 그 난리법청을 떨고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대제사장과 경론을 벌이고 그가 영내로 들어왔을 때 어때요? 그 밤에, 그날 밤에 어떤 분이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 어떤 사람? 그 곁에 서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 예수님. 이 놀라운 광경 앞에 얼떨떨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분이 바로 내 곁에 서 있는. 그러면서 그분이 부드럽게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6절부터 이 9절까지는 주로 이스라엘이 이제 죄악 가운데 떠나면은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겠다. 다시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 7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까요? 7절입니다. 7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아멘. 7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것은 에스겔을 부르는 칭찬.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이것은 내 보좌의 처소. 그러니까 이 보좌라는 것은 왕이 앉는 의자예요.
이 성전에서 가장 중심된 곳은 어디를 얘기할까요? 지성소예요. 지성소. 그래서 지성소를 가리키는 말이 내 보좌의 처소. 하나님이 영으로 그 보좌의 그 지성소에 임재해 계신 그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이것을 다른 말로 내 발을 두는 처소를 뭐라 그러죠? 발등상. 발등상.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땅은 내 발등상이래. 하늘은 내 보좌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해 계시. 그분이 앉아 계시는 보좌는 하늘이야. 그리고 그분이 너무 위대하시니까. 그리고 그 발을 두는 곳이 이 땅이야. 땅에 발을 두고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걸 이해해 보세요. 내 발을 두는 처소는 발등상을 얘기해요. 발등상. 발을 얹어놓는 상이 발등상이야. 근데 그 발을 얹은 곳이 바로 지성소였다는 거야. 지성소.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영원히. 이걸 보면 뭐가 생각나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또 다른 곳에서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렇죠?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루어질 그 일들을 이름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제 그분이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 지성소에.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의 처소고 하나님의 발을 두는 발등상이 바로 지성소라는. 그러나 이제 이 의미, 이거 성전에서는 지성소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였지만 이제 이 표현은 여기에 성전에만 머물지 않아요. 그것은 결국은 온 우주에 임하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고 온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분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이제 그런 예표적인 예언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 7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왕들, 우상 숭배했던 왕들이 있었어요. 주로 이제 므낫세나 아합이나 아몬이나 이런 아주 대표적인 악한 왕들이 있어요. 그 죽은 왕들, 그들은 이미 죽었어요. 에스겔은 이미 바벨론 포로 시대니까 그 왕들은 다 죽었어. 이미 나이 들어 죽었고 다 죽었어.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 죽은 왕들의 시체가 뭘까? 이 시체. 왕의 시체는 성전에는 없어요. 성전 곁에도 없어요. 왕의 시체는. 그 다른 곳에 있어요. 왕의 묘지는. 근데 그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 시체라는 것은 그 죽었던 왕들이 섬겼던 우상들. 그 우상들은 시체와 같은 거야. 나무나 돌로 만든 것들. 그건 죽은 시체와 똑같은 거야. 그런 것들을 섬겼어. 이 어리석은 왕들이. 그러니까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그 우상들로, 이방 신전으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게 이제 장차 이제 하나님이 영원히 임재해 계시는데 이런 우상 숭배의 일들은 일어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왜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루어질 새로운 나라, 새로운 메시아의 나라에서는 우상 숭배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죠. 그것은 왜? 주님이 직접 통치하고 다스리는 곳이니까. 그런 표현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는 죄에서 가까이 해서는 안 돼. 죄를 멀리 해야 된다는 거 이제 설명하시는데, 자, 8절 말씀은 8절입니다. 8절과 9절이 같은 얘기인데 8절을 먼저 읽죠. 시작.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그것은 바로 우상의 신전을 바로 하나님의 성전 옆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지방 곁에 두고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고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는 뭔지 아시죠, 여러분? 현관을 들어갈 때 옛날에 대문이 있는데 대문에 들어갈 때 문지방이 있어요, 없어요? 문지방이 있죠. 문지방. 그 문지방이 있어요. 문지방 이외에
보통 옛날 집들은 다 문지방 있잖아요. 그죠? 애들이 가다가 문지방에 걸려 넘어지고 그 문지방 위에 문이 있잖아요. 근데 그 문을 지탱하고 있는 양쪽의 기둥이 문설주야. 현관문을, 성전의 현관문을 생각하시면 돼요. 성전의 현관문에 문지방이 있고 문설주가 있어요. 그 기둥이 있고 문이 있는데, 현관문이 있는데, 성전에 그 문지방 옆에 그 문지방, 이게 우상의 문지방이야. 우상을 모신 이방 신전의 문지방을 바로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 곁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 이방의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담이 하나 막히게. 그러니까 성전 옆에 이방의 신전이 바로 옆에 들어섰다는 거예요. 담 하나 사이에 두고.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이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로 성전 옆에 그 있는 이방 신전에서 일어나는 그 가증한 우상 숭배 일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진노해서 그들을 멸망시켰다. 그러니까 또 바로 옆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왕들의 죄악이 그리 큰 거예요. 성전 옆에다가 또 이방 신전을 또 세워놓고, 어떨 때는 성전에 하나님의 성소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기도 하고, 또 성전 옆에 바로 이방의 신전을 세워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또 이방 신전에 가서 또 예배드리고, 이런 못할 짓을 했다는 거예요. 왜?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결국 멸망시켰다. 이제 그 죄악을 멀리 버리면 내가 너희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다. 자, 9절 말씀은 9절입니다. 9절 시작.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죄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음란한 것과 우상 숭배를 가까이 하시, 멀리 버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와서 그들은 회개하고 정말 이제 하나님만 섬겨야 돼. 이 성전 가운데 다른 것을 두면 안 돼.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 것이다. 근데 이제 신약에 임하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한번 임하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으셔. 예수님은 영원히 떠나지. 그러나 우리는 늘 죄를 경계해야 돼. 왜? 아직도 사단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늘 죄를 불러일으키고 유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선동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죄를 멀리해야 돼. 죄를.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알려주셨어. 죄를 이길 수 있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죄에 무너져 버리고 죄의 노예가 되어 버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렇죠. 다시는 그 죄의 몽해를 매진. 다시는 노예로 살지 마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했는데 왜 아직도 죄의 노예로 살아가려고 그러느냐? 왜 아직도 마음속에 늘 미워하고 즐거워하는 생각들을 가득 차 있냐? 그 버리라는 거. 버리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했으니까 이제는 자유의 인생이 돼야지. 죄에 더 이상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 죄를 버리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죄예요. 죄. 인간에게 가장 비극적인 것도 죄고, 예수님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분의 몸에 그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어요. 자, 우리 시간이 갔기 때문에 9절까지만, 원래 10절, 11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그 다음에 하고 오늘은 9절까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바로 임하는 여호와의 영광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에게 임하신 그 성령님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고 또 죄를 지을지라도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바로 거룩한 성전이다. 오늘도 내 성전된 마음의 중심, 마음의 이 좌소에 예수님을 모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하고 성결한 백성들이 우리는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우리 교회에 늘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